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이 말씀만 딱 읽으면 저희가 말씀 굳이 해설 안 해도 다 아시는 거라 본문을 읽습니다. 저랑 교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읽으시죠? 다른데요? 네, 33절. 13장 32절이요? 달라요? 마가복음 13장. 마가. 누가라. 제가 누가라 그랬어요? 네. 아, 그게 이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세 사람 다 들었으니까 목사님.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있으면 당하는데 그래. 그런 일이 네, 없다. 마가복음 역시. 13장 32절에서 37절 다시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깨어 있어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말씀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졸음운전 그거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돼요. 전에 제가 한국에 섬기던 증가동 교회에 부목사님 그분 지금 이제 아주 좋은 교회 이렇게 담임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죠.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부목사로 섬겼는데 하루는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 옛날에 봉고차 타고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12인승 이스타란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타고 이제 할머니들 권사님하고 그 구역장하고 이렇게 많이 탔어요. 담임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한 거의 12명 채워서 이제 막 가는데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로 막 넘어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선임이거든요. 그래서 선임이 같이 갈 때는 운전을 하시거든요, 보통. 막 가시는데 앞에 버스가 서 있었어요. 이제 정거장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리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속도로 갔다가는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콕 쳐가지고 목사님이 딱 해서 간신히 섰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이 목사님이 졸음 운전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근데 그때가 대낮이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 옛날부터 군대서부터도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졸음 운전을 조면서도 운전을 했고 지금까지 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신 거죠, 지금까지. 아마 그분이 살아계신 이유가 정말 추돌의 위험에서 참 살았어요.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정말 졸음이 올 때 까딱하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 원망할 거 없는 거죠. 자기가 졸아가지고 저 개천으로 떨어져 사고 나는 건 막을 거 없는 거고 중앙선 넘는 것도 정말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졸음 운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표에 그런 보면 졸음 운전 주의 그런 것도 써 있고 막 그랬어요. 우리 요즘 미국에는 텍스팅 하면요. 한국도 그렇던가요? 가서 텍스팅 막 해요, 운전할 때? 보셨어요? 한국도 하겠죠. 그거 성급한 사람의 성격이 텍스팅 막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손으로 안 하고 말로 텍스팅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대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애들은 딱 켜놓고 시리 같은 거 딱 켜놓고 아니면 콜티나 우리 안드로이드는 보는 콜티나 딱 켜놓고 텍스트 누구 해가지고 뭐라고 해라. 그럼 이놈들이 영어는 잘 알아듣는데 한국말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게 시스템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텍스팅을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딱 걸어놓고 말로 다 합니다. 이게 좀 우리보다는 나아요. 저희도 막 답답할 때 있잖아요. 텍스팅 지금 한마디 해주면 다 마음이 편하게 잊어버릴 텐데. 그래서 텍스팅 하다가 사고 내서 먼저 이 땅을 떠난, 생각지 않게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아주 많고, 그것 때문에 사고로 연결돼서 피해받은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졸음운전이나 또 방어운전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졸음운전에서 넘어와서 내가 다치는 경우, 그럼 너무나 허다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이런 혹은 또 술 취한 분들, 이분들도 습관성이죠. 술 취하고 운전하는 거는 습관성입니다. 미국에는 잘 검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잘 못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말이죠. 골목길 딱 막아놓고 기습적으로 딱 검사해서 잡고 하는데, 여기는 저는 한 번도 아직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음주 추정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음주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고는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막 피해를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졸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이 졸지 말아라,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33절에 보면 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졸지 마라. 저한테는 그렇게 연상이 되는가 봐요. 이게. 그러면 잠을 안 자야 되는가? 우리 어떻게 잠을 안 자겠습니까?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그게 이제 여기 그 원어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주의하라 이 말은 말은 be careful 아니면 be alert 뭐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쓸 것 같지만, 이 원어에서는 봐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뭐 하다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말 뜻으로는 블레포라는 말은 보라,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보라. 그런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원에 더 깊이 들어가면 조심하라, 잘 살펴봐라, 집중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주의하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자 봐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말로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서는 원어에서는 말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큰 일들에 대해서 힘을 써서 배워라,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라, 또 주의하라, 계속 지켜봐라, 경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이 이거 같지 않아요? 하여튼 간에 그래도 자 봐라, 자 조심해서 봐라, 계속 집중해서 봐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다시 계속해서 이것을 잘 조명하면서 경계하고 있으라. 그래서 졸음, 잠과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 각성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은 다 가슴 아프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맨날 아침에 자고 있다. 근데 그거는 문자적 해석이에요, 정말로. 전 새벽기도 무척 사랑하고 새벽기도를 참 제가 즐기는 사람이지만 못 오는 사람들 너무 막 그럴 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추세도 바뀌고 이제 약간 현대식 그런 기도 방법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또 그래도 성경에는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많고 새벽의 개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조금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건 언제나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중요한 게 된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은 예수님이 주로 하셨습니다. 11번, 12번 정도의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다 예수님이 하셨고, 한 번은 동일한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써서, 유사 단어지만 이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써서 사도 바울이 깨어있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 여기서 말한 아그리페이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 썼어요. 예수님만 사람들한테 자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12번, 11번, 12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요. 너희 제자들은 들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구분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통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장해서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두시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너희 제자들 아직 12명만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먼저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날과 그 때를 모르는데 그 날과 그 때를 조금 있다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뭔가, 각성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경계하라. 그럼 무엇을 하라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로 잠을 자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주님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주님을 이렇게 마음에 품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 그래서 마음속에 모든 세상 일을 하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왜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그래서 주님처럼 나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연결되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상급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상을 받고 그 말을 버리고 저버린 자는 나는 그를 모른다리라.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갖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보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우리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면서 자꾸 남 때문에 의식해서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중심이 그렇다면 겉도 그렇게 가꿔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좋은 그릇이 있다고 해보세요. 아주 정말 값비싸고 귀하고 아주 하나밖에 없는. 그럼 안에가 깨끗해요. 근데 겉에다가 뭐 막 나쁜 칠을 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있고 겉은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으로서 깨끗하게 우리를 가꿔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 간혹 우리가 바깥은 잘 못 가꿀 때가 있지만 그러나 중심은 절대로 못 가꾸면 안 돼요. 겉에 화장하고 또 저도 요즘 막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한 50분씩 막 하고 그럽니다. 한 편도가. 그래 하루 맨날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타요. 그래서 막 선크림 바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내가 오늘도 마음에 정말 중심에 주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겉에만 열심히 안 타려고 바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이거 좀 타면 어떻겠어요? 남들이 저 사람 골프 치는가 봐.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또 그러면 어때요? 그런데 마음에는 정말 내가 주님과 만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저한테 이렇게 바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여전히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깨어 있는 것도 마음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 뭐 이렇게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것이 휴스턴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 집에 좀 신방을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한두 분 같이 비밀스럽게 그런 이제 신방이었습니다. 그래 갔더니 그 집에 아주 장성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남자인데 아주 뭐 훌륭한 딱 봤을 때 정말 장군감이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로 요즘 말로 하면 훌륭한 젊은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군대에서 퇴출돼서 온 거예요. 5년도 안 됐는데, 몇 년 안 됐는데.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부모가 기도해달라는 이유는 뭐였냐면 군대 가기 전부터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대학도 잘 마쳤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좋은 습관이 군대 가기 전에도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밤에 게임을 하고 잠을 이렇게 잘 안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밤새 깨어 있는 훌륭한 그러니까 깨어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혀 있고 엉뚱한 것에 대해서 깨어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 깨어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도 돈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돈이라면 막 무조건 그 윤리도 버리고 또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취해야 될 거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 말에 뭐 돈은 뭐 개같이 벌어서 뭐 정승같이 써라 그런 나쁜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금전주의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 있고 인륜에 대해서 닫혀 있고 도리에 대해서 닫혀 있고 돈에 대해 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 쉽습니다. 이 젊은이는 결국 그래서 몇 년 버티지 못하고요. 결국 군대에서 견디다 치료도 해보고 별거 다 했지만 안 돼가지고 그냥 불명예 제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와노니까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밤새 이제 또 뭐 더 나쁜 약까지 친구들하고 만나서 약까지 하면서 마약까지 하면서 그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혼칠하고 잘생기고 공부한 아들이 이거 완전히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아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에 깨어 있을 수 있는데 그릇된 것에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청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라. 주님의 임재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이제 우리는 한 100세 정도는 살겠죠.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은 너무 많이 남았죠. 근데 100세까지 산다고 보면 아직까지 50년을 더 우리 때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가까운 건 우리가 직감을 하는데 50년이 남아있고 그리고 조만간 길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죠. 예수님의 임재, 재림, 심판 이것은 예정된 겁니다. 우리가 잊고 싶어도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며 깨어있으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 이게 아주 좀 약간 다른 의미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됐었는데 기도에 전념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렇게 저 스스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은 제가 이제 지금 트랜지션에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풀타임 목회자로만 살다가 풀타임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풀타임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보통 이 세상에 사는 목회자를 제외한 보통 성도들이 사는 삶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비전과 그런 걸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목회할 때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그럴 수 있었어요. 상황이 그래야 됐고 그게 제 잡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쓰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저에게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여기서 원어에서는 기도에 전념하라. Devote yourself to prayer. 이거는 그냥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에 전념하라. 우리가 어떤 일에 전념하잖아요. 전념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에 전념하는 거. 과연 나는 일하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가? 제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기도는 늘 무릎 꿇고 이렇게 어린 사무엘의 기도 같은 그런 자세만 말하는 게 아닌 거 우리가 알죠. 운전하면서도 하고 비행기에서도 하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어야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주님과 교제, 그 다음에 기도 그 속에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용어를 썼지만 원어는 다른 걸 썼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서에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이것도 기도에 전념하라 그래요. 기도에 전념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 번역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씀 같으세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말은 한국말인데요. 이거 무슨 뜻인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봤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면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항상 깨어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아주 번역 좋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뒤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건 원어를요. 앞뒤를 바꿔 순서를 바꿔놨을 뿐이에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NRSV가 가장 그 RSV이고 뉴 RSV거든요. 얘는. 근데 이거는 RSV는 가장 그 직역이라고 합니다. 직역. 성경을 가장 직역으로 해놓은 게 RSV고 우리가 많이 한국 사람들이 보는 NIV는 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NIV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의역이 직역이 아니고 의역이에요. 근데 직역으로 가장 잘 된 게 RSV인데 NRSV는 RSV에서 남자만 지칭할 때 남자와 여자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라고 나오면 그와 그녀 이렇게 섞고 나서 이제 대상을 다 포함을 시켰어요. 남녀를. 그게 다른 거예요. RSV하고 NRSV하고.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기도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keeping alert in it. 기도 안에서 깨어 있으면서 막 경계하면서 그리고 감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죠. 다시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 프로슈케에서 기도에 전념하라 그렇게 했어요. 기도에 전념하라. 너를 막 갖다 집어 던져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기도 안에서 경계하라.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깨어 있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유카리스티아 이거는 기쁨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면서 꾸준히 감사하면 유카리스티아 감사하면서 감사 가운데 그러니까 with가 나왔기 때문에 번역이 좀 어려워지게 됐어요. 감사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데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본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도에 전념하세요. 늘 감사하면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했는데 이제 잠이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끝내려고 해요.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21장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떤 거에 빠진다 그랬냐면요. 첫째 방탕.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첫째 조심하지 않으면요. 방탕함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고 생활의 염려에 빠진대요. 술은 안 취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 술을 안 좋아하니까. 방탕은 술 먹고 막 저지르는 그런 걸 방탕이라고 이렇게 원어에 돼 있어요. 이 방탕한 원어가 생활의 염려. 이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른 거에 빠지고 생활의 염려 이런 걸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요. 결국 뜻밖의 그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기도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전념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그리고 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을 마음의 경계를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전념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기도에 전념하라는데 어떻게 전념할까요? 어떤 식으로 전념할까요? 이제 저희가 한 몇 주 안에 저희가 이제 우리 영성 훈련 그 책 혹시 한번 보셨다고 하셨죠? 근데 그거 우리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4, 5주 정도 과정으로 해서 주중에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에 많이 가지고 있질 못해요. 한국 개신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그 방법을 나누면서 가급적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에 전념하는 삶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말씀 들으면서 늘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우리 기도에 전념하라. 우리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히시며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거기다 제자까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생활의 기반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녀들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식구들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과 더불어 그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눈뜨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몸속 뼛속 깊이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각각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같이 살고 또 교제하고 또 주님의 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며 저희들 이렇게 집사님 네 분 멀리 한국에 다녀오시고 한 달 동안 하나님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좋은 관계 주시고 사랑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발자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이 이쪽을 비운 동안에 이 사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온전하고 합당하고 그리고 미래를 잘 내다보는 그리고 큰 소출이 있는 귀한 미래를 잘 살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의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전의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부족한 점은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품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귀한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생활의 기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굳건하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에 전념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전 세계 방방곡곡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